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대림절 네 번째 초에 점화하겠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 하나님, 우리가 누구길래 몸소 우리에게 오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의 탄생을 축하하려고 준비하는 우리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기뻐 뛰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주님의 놀라운 일을 찬미하게 하소서. 다시 오심이 확실하며 그 오실 날이 가까운 하나님의 아들,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증거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 앞에와 서로에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미래의 하나님, 주님은 능력으로 오셔서 온 민족을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파묻혀 주님의 약속하신 심판을 무시하고 주님 나라를 고대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거짓을 진리로 받아들였고 이웃을 착취했으며 이 땅을 학대했고 주님의 정의와 평화를 거부했습니다. 주님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소서. 주께 구하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기꺼이 주님의 길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영원한 것을 구하게 하소서. 복된 소식을 들으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용서함을 받은 것을 아시고 평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주위의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여셔서 성경 말씀이 낭독되어지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나의 성령 임마 거들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 상반절입니다. 구약 성경 479쪽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35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 성경 9쪽에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대림절을 지내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 씻음을 받았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더 이상 우리가 반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무섭게 하고 죄가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혹시라도 범죄를 했어도 즉시 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크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리며 백성들에게도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는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그 정도 죄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아무에게도 말도 하지 않고 묻어두고 하나님께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죄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이런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리고 모른 척하고 뭉개고 지나가는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대면하셨습니다. 컨프런테이션, 대면한 거예요. 나단을 보내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용기 있게 다윗 앞에 가서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죠.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한 사람은 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이 부자에게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그래서 떵떵거리며 사는데, 가난한 사람은 자기에게 어린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그 암양 새끼를 너무너무 귀하게 귀엽게 그렇게 키우느라고 자기 자식들하고 같이 키우고, 그리고 밥 먹을 때도 자기 밥 같이 먹이고, 또 마실 때도 자기가 마시던 컵에다가 이 암양 새끼에게 마시게 하고, 그리고 잠도 같이 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게 키웠습니까? 그렇게 키웠는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손님이 한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손님을 대접하려고 부자는 자기 양을 잡지 않고 이 가난한 자의 그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잡아서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였을까요? 그렇죠, 다윗의 이야기. 다윗이 한 일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어떻게 응답했어야 했을까요? 그렇죠,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회개를 했나요? 아니요, 안 했습니다.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5절 6절 말씀 보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시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이렇게 화를 내고 비판을 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왜 화를 냈을까요? 다윗이 남의 잘못을 심판할 만큼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물론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재판장이었습니다. 재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 속에 죄가, 숨겨진 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의로운 자라서 화를 낸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왜 화를 냈을까요? 왜 화를 내느냐 하면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사람의 죄와 같은 죄가 자기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다윗은 자기 자신이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다윗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죄가 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는 분노 뒤에 숨는 속성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후에 나무 뒤로 숨었어요.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은 하나님 앞에 분을 내면서 내가 내 하루를 지키는 자 아니겠까 하고 화내면서 대들었어요. 죄는 언제나 자기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반응을 합니다. 남의 잘못을 과도하게 들추어내고 비판하며 화를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을 비판함으로써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이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 3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남을 비판하게 될 때에, 분을 내면서 남을 비판하게 될 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 속에 바로 같은 죄가 있다. 그래서 분이 나고,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그래서 그게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유독 그것이 화가 나고 유독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은 내 속에도 같은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잘못이 내게 보이네요. 내 속에 없었더라면 내게 잘 보이지 않았을 텐데, 그냥 지나갈 수도 있을 텐데, 내 속에 저게 있으니까, 저와 똑같은 것이 내 속에 있으니까 그게 유독 내 눈에 띄네요.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같은 죄를 범했습니다. 저도 그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에게 그의 죄를 대면케 하시려고 나단을 보내주셨어요. 나단은요,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메시지를 전할 특권을 가진 사람인데요, 이 시간에는 영적인 수술을 해야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왕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서 왕의 죄를 칼로 도려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칼로 도려내는 이런 수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단의 마음도 괴로웠을 거예요. 결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임무였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이처럼 주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도 기꺼이 감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설교, 오늘날도 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말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을까요? 흠이 많고 유한한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로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야 하지만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목사의 처지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야 하는 책임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이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란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일이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이 엄청난 일을 인간이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설교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것을 하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설교를 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은혜로우신 분으로 드러내시고 말씀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설교가 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설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설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은 우리가 설교학을 숙달했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설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은혜 안에서 설교자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늘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은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지만 여기서 나가시면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을 만나시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사를 만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만나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설교자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십시오.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말씀 전하는 자의 기쁨과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 전할 때 늘 핍박받고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은 바른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좋게 하려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좋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설교는 하나님을 좋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듣는 자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듣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말씀 전하는 설교자가 될 때에 그들 역시도 마음이 열려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언제나 설교는 믿는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 믿음 없이 들으면 사람의 말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믿음을 주셔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회개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능력을 얻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단의 편결이 내려집니다. 화를 내는 이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자기는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러나 나단의 이야기 속에 있는 이 가난한 자, 그리고 새끼 암양, 그것을 빼앗은 부자, 그게 바로 여기 현재 있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가난한 사람은 바로 우리하고, 암양 새끼는 밧세바고, 손님은 바로 다윗을 찾아온 음욕이었던 거예요. 그 음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음욕을 채워주도록 먹여주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 우리아의 새끼 암양 밧세바를 빼앗아서 먹여주었던 것이죠. 이것이 그의 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에게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자기 백성들을 그에게 부탁하셨어요. 다윗의 주인의 칩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내를 그에게 주시고 부족한 것이 더 있었더라면 더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큰 은혜를 받고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바르게 응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여기 업신여겼다는 말씀이 9절, 10절에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다윗을 아프게 하셨을까요? 왜 다윗을 속상하게 했을까요? 왜 다윗의 마음에 이 깊은 상처를 하나님은 주시고 왜 이렇게 칼로 찌르시는 거예요? 왜 괴롭히시는 겁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을 미워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고백해야만이 살거든요. 그래서 그 죄를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의사가 칼로 환자에게 칼을 대는 것은 환자가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를 살리려는 것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사람의 마음속에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그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는지를 아셔요. 그리고 인생을 얼마나 썩게 만드는지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품고 있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두려워지고 속박이 됩니다.
아무 일도 못해요. 일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자기가 이 죄 아래 있을 때, 회개하지 않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던가 하는 것을 시편 32편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렇게 말해요.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내 뼈를 쇠하게 만들고 상하게 썩게 만듭니다. 그러니 인생이 살 재미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토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누르시는 거예요. 꾹꾹 눌러서 웩 하고 토해요. 그래서 시원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나단을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10절에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으니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1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서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이 판결이 대단히 큰 심판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가 범한 죄에 비하면 약한 심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계획적으로 범죄했어요. 의도적으로 죄를 저질렀어요. 남의 아내를 탐냈고 거짓말로 속였고 간음했고 그리고 살인함으로써 십계명을 4가지를 어겼어요. 그는 큰 은혜를 받고서도 바르게 응답하기는커녕 도리어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독했으니 당장 잡아 죽여서 멸망시키고 그의 후손도 끊어져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자비로 갚아주셨어요. 다윗의 가족 4명, 다윗이 그랬잖아요. 4배로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4배로 그에게 갚아주었어요. 그래서 4명의 자식이 죽습니다. 밧세바가 낳은 아이, 그 다음에 아들들 중에서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4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름다운 딸 다발이 이복 오빠에게 욕을 당하고 다윗의 후궁들이 왕궁 지붕에서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욕을 당하지. 그 외에도 백성들은 많은 어려움 당하지만 하나님은 이 정도로 다윗을 치시고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미 맺어주신 약속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다윗을 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러자 나단도 다윗에게 말해줬어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즉시 회개하는 다윗, 그리고 즉시로 용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일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 아기 예수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성전의 시므온이 뭐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2장 35절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많은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하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많은 사람의 죄를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드러내는 것은 그들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용서해 주시기 위해 하심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저편의 강도가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뛰어내려 우리도 구원해봐. 그리고 조롱했지만 옆에 다른 강도는 너는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냐? 너와 나는 죽을 죄를 범하여 여기 죽고 있지만 이분은
죄를 범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 드리는 말씀이 주여 주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회개했어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자비하심이 다윗에게 내려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 오늘 우리들에게 내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더욱 넘쳐나시고 사죄의 은총 가운데 기뻐하며 오늘도 주께 더욱 영광 돌리시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탄생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광 돌립니다. 주여, 오늘도 더러운 죄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의 칼로 도려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여서 생명을 얻고 고침을 받고 자유함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그 기도를 맡으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신 홍동근 집사님께서 갑자기 복통이 나셔가지고 이 부부가 다 오늘 응급실에 가시느라고 모두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2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베들렘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옛적에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셨듯이 미래를 향한 우리의 삶의 길을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감사드리며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그의 나라를 온전케 하시고 주님의 의를 온 세계에 세우실 것을 갈망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주님의 화려한 잔치에 참여하여 하늘 성가대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대림절 성만찬을 거행하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우리 주 하나님,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우리의 지극한 기쁨입니다. 주께서는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생명의 입김으로 우리에게 불어넣으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셨으며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과 더불어 화평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반했을 때에도 주께서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셨고 우리가 사로잡혔을 때에 우리를 구하셔서 자유롭게 하셨으며 언약을 맺으심으로 우리의 지존하신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완고하고 목이 굳었을 때에도 정의가 승리하는 날, 평화가 온 땅을 다스리는 그날을 간절히 원했던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노래하는 하늘 성가대와 모든 시대의 모든 곳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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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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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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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존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복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구세주를 갈망하던 주님의 백성을 만족해 하셨고 죄에 매였던 자들을 풀어주셨으며 눌린 자들을 위해 정의를 세우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가난을 받아들이시고 인간의 고통도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으로
주께서 우리 앞에 새 생명의 확실한 약속과 영원한 하늘집 곧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상에 앉을 그 집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주셨음을 기뻐합니다.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피조물들로부터 이 떡과 잔을 취하여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합니다. 또한 감사함으로 우리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크도다 신앙의 신비여 여러분의 떡에 뚜껑을 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께서 주신 이 선물 곧 우리가 떼는 떡과 축사하는 잔 위에 부으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성찬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성찬에 참여한 모든 이와 함께 어디에서나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이 떡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듯 우리를 보내셔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주의 영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매인 자의 사슬을 풀게 하시고 주의 복을 온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소서. 우리를 지키셔서 최후 승리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또한 주의 모든 성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의 기쁨에 참여할 때까지 주를 신실히 섬기게 하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안에서 이제와 영원까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떡을 높이 드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 함께 주신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이어서 잔의 뚜껑을 여시고 높이 드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다 같이 주신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찬 후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하늘과 땅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하나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생명의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셨나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며 그의 잔을 받은 우리들을 그의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 매일의 삶이 주님 나라의 삶의 한 부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되어 세상의 생명에게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동절기 동안에 새벽 기도회를 온라인 영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실은 정상으로 운영하겠는데 우리 본당이 너무나 넓고 또 모이는 숫자는 너무나 적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절약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겨울에 또 고생하지 않고 예배드리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동절기 동안에는 온라인 영상으로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토요일 오후 11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050이 송년의 밤 친교회 교제를 한다고 해요. 많이 참석하시길 바라고, 서울로의 중고등부연합회에서 모범 학생상을 수상해 주셨는데 우리 강엘리엘 그리고 박진 학생이 받게 되었습니다. 2부 예배 시간에 수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광고 드릴 것처럼 안동교회 수요성서 세미나가 1월 11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전교인들을 대상으로 있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예수 사랑해요,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안히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